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리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신유와 하나님 나라 우리 140쪽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제목은 종교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종교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우리는 종교적인 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욕에 뉴저지인가요? 가서 부흥회를 갔을 때 어느 교인이 시작하기도 전에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해서 울면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조크를 하고 웃겨도 울고, 네. 그러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도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자꾸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이 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은사 집회할 때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그분이 가운데 앉았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기도하러 가기 시작하고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머리에 안수를 딱 하는 순간에 그냥 한 2m 정도 막 확 공중으로 뜨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왔더니 탁 떨어지면서 막 토하고 기고 뱀처럼 막 거리고 막 벨소리를 다 내고 막 그러면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종교예요. 언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몇 년 동안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가대도 하고 신방도 따라다니고 권사고 예배인도도 하고 뭐 구역회 인도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걸 계기로 그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설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그 성령님과 능력 대결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자리 잡은 종교의 영과. 그러니까는 이 안에 있었던 그의 그 영혼이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갇혀 있어요. 라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은사 집회할 때 그 영이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수를 하면서 이제 능력 대결이 되니까 그렇게 쫓겨나가서 지금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종교의 영이라는 게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그 이단도 열심히잖아요. 종교적인 바리새인도 열심인 것처럼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을 다룰 때 제일 무서운 게 종교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그죠? 생명이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도덕적인 거잖아요. 선하고 악한 건. 그건 뿌리가 죽음이고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은 생명나무와 종교나무를 심어놓고 생명나무와 도덕적인 나무를 심어놔서 그 도덕적인 나무를 먹지 않아야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고 산다고 주님이 두 개의 나무를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많이 달라졌다고 영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괴롭힘을 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어떤 그 떠돌이 귀신이 잠깐이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침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을 못하고 쫓겨나가게 하고 말씀으로 쫓겨나가게 하고 기도로 쫓겨나가게 해서 그렇게 있는 거지 아무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부흥사라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네, 계속해서 워치하다가 틈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네. 마귀의 일이라는 게 분열시키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가난에 매이게 하고 두려움에 매이게 하고 술에 중독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파괴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강박관념에 또 상처에 노예가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종로로 사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40쪽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묶임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묶여있는 거예요. 가난에 묶여있기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생각에 묶여있기도 해요.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기도 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울감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교만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고소공포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두려움, 불안 이런 데 심각하게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기에 144쪽에 보면 전문적인 마귀의 활동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마귀는 천사의 조직을 따라가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서는 가장 그 존경을 받는 마귀가 누구냐?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그 흙을 먹고 산다 하고 뱀에게 저주한 것처럼 흙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사는 거 인격을 변화시켜서 마귀 인격으로 살게 하는 게 이들의 최고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마귀도 계급이 계속 올라가요. 마귀도. 어떻게 올라갔냐? 이 귀신들도 사람을 많이 죽이면 하나씩 붙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계급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계가 그 모조품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천사의 세계에서 배운 모조품인데 모든 이렇게 정치는 영, 신접한 영, 질투의 영, 거짓말하는 영, 가정영, 지역영, 이단의 영, 뒤틀린 영, 교만의 영, 슬픔의 영, 음란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벙어리와 기머리의 영, 종의 영, 질병의 영, 두려움의 영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죠. 미혹해 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 오류의 영, 사망의 영. 그래서 제가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고 그 제리 라바슨 박사의 책을 번역했을 때 거기는 16개로 구분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군대를 보면 돼요. 군대 밑에 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귀신이 그 졸음마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튼 그러면 사단이고요. 네, 디먼 그러면 사단이에요. 그런데 디먼스 복수로 하게 되면 마귀들, 귀신들. 그런데 세이튼스는 없습니다. 세이튼은 한 단어예요. 그리고 마귀는 마귀들. 마귀라고 단어를 쓰면 사탄을 의미하고요. 마귀들, 그러면 귀신들을 의미해서 사단의 그 노예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서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이 들리는가? 목사님도 귀신이 들리는가? 그런 거 참 궁금하죠.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다 그런 거예요. 모든 교인들 앞에서. 네. 그러고 내려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40일 금식 기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주일인가 하다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너무 그게 두렵고 감당하지 못할 걸 자기가 선포하다 보니까. 그와 동시에 또 딸도 귀신이 들렸어요. 둘 다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을 하고
그리고 나오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이 어떻게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 네, 딸이 들렸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딸을 오랫동안 상담하고 치유하고 만나주고, 네, 교회도 같이 가지고 그러면서 했던 저기서 지금은 잘 치유가 돼가지고 신학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러나 사모님들도 그러는가? 네, 우리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믿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가든지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 사모님, 뭐 장로님, 권사님이 제일 많이 축사가 돼요. 그리고 힐링룸에 왔을 때도 여자 목사님, 뭐 남자 목사님, 뭐 그리고 무슨 기름 부음 사역을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냥 쓰레기를 내버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사 과정 중에 트랜스퍼 들어오는 거, 마귀는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단이 침입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집회에 와서 다시 다 그것을 내보내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이 마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목사님이 어떻게 축사가 되지? 우리보다도 귀신이 많은가 봐. 그리고 그 부목사님을 내어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축사에 대해서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서 축사가 되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상해서 축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을 밀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나가는 것이지, 지금 축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의로와 깨끗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귀신이 습격하고 거기에 공격해 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었으니까요. 네, 저도 오랫동안 그 교만의 영 이런 거, 그리고 뭐 음란의 영 그런 것을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란한 것을 소설에다 투영을 하면서, 그것이 나는 음란의 영의 그 역사인지 몰랐어요. 스토리를 만드니까 음란한 일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런 소설을 쓰는 것 대신 이렇게 그 책을 쓰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전에 소설 많이 썼어요. 저는 그렇게 소설을 많이 써서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 극본을 한번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책을 많이 만드셨지만 저도 책을 많이 만드는 걸로 바뀌게 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교만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게 우리 집에 흘러내려오는 두 가지 영이에요. 교만의 영과 음란의 영.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학문이 뛰어나다는 그 교만이 있었어요. 굉장히 교만하셨어요. 다른 데는 다 겸손한데 이 학문적인 데서는 굉장히 교만하셨어요. 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뭐 히브리어, 라틴어, 뭐 히라보, 다 독일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삼촌 쪽으로는 음란의 영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다녔는데, 우리 삼촌이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누구를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도 또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고, 굉장히 음란해서 그 집에 가면 그 플레이보이 달력 같은 게 쭉 있어가지고 여자 벗은 몸들이 그냥 걸려있고, 우리 삼촌이 굉장히 그렇게 그런데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은 교만의 영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목사님이 돼서 그걸 잘 극복하고 또 사셨고, 나도 음란의 영, 교만의 영이 왔지만 교만의 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들이 우리를 침입하는가를 우리 한번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단계는, 이것은 때 지은 공격이다. 군대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마귀들은 사람의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의 주위를 둘러쌉니다. 때 지은 공격은 불신자,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옛 자아와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전제에 있는 것이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번 영성의 단계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은혜에 속한, 그리고 뭐 실리적인, 종교적인, 그다음에 심미적인 이런 단계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받지 못하고 아직도 육적인데 기울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때 지은 공격은 우리의 삶 속의 일부 영역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든지 아직은 그렇게 크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떼지어 있잖아요. 떼지어 있지만 그것에 감염되는 사람이 있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주위에서 빙빙 돌고 기회를 보는 것 같고, 성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적군이 침투하려고 성과 주위에서 기회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에 들어와서 여기를 좀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들어오는 경우 같이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이 열려 있으면 들어오고 열려 있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 있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영적 면역력이 있으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활동하지 못하고 갇혀있게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공격, 누구나 다 공격을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사단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정신의 세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주인데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성을 넘어 들어간 겁니다. 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스스로의 의지로 귀신의 영향력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채 귀신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고 귀신의 요구를 파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첩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간첩이 서울 시내에 여러 곳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서울을 전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미해가지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렇게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으로 얘기하면 새빵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빵에 거짓말의 영, 두려움의 영, 이런 것을 새빵에다 좀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둡고 네거티브하고 눌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새빵을 줘서 이렇게 사단이 거주하고 있다, 전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안 되시죠? 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한테서 많이 봤어요. 어느 권사님이 거짓말의 영이 들어가서 매번 거짓말해요. 거짓말. 그러면서 사람들이 권사님 오늘 골프장에서 만나요. 그러면 나 오늘 다른 약속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골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이 수시로 자기가 밥 먹고 산다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이 우리를 거주할 때 영적으로 뛰어나면 그들이 역사를 못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비실비실하면 이 새빵에 있는 자들이 더 권세를 가지고 주인을 누르고 자기네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주할 때 혼과 정신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축사하는 것은 바로 그 거주하는 떠돌이 귀신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아주 세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퇴출시키면요, 당장 쉽게 나가는 것. 그 떠돌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새빵이 아니고 이제는 전세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세.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자리 잡으면서 집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양신 역사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귀신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리냐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들린다는 말은 영까지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성소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성 안에 들어와서 떠돌이로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면 집을 짓는 거예요. 전세집처럼 좀 든든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병에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가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야 할 단계가 바로 귀신 들림인데, 이럴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축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하는 것을 여러분도 동영상 보고 알았겠지만, 이것이 포제스드 됐다, 아니면 이것이 사로잡혔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첫 번째는 내가 귀신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귀신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내가 귀신을 갖고 있으니까 귀신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지만, 내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나를 통째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들은 영혼, 몸 사로잡혀서 귀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굉장히 무서운 단계죠. 귀신에 사로잡힌 단계. 굉장히 오래가고 끈질기게 가고,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이 이렇게 사로잡혔나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축사를 하고,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보여주겠습니다. 귀신이 침입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자, 몸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혼, 정신을 거주하고 영을 공격해서 영들림, 그리고 영혼 몸을 완전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공격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거주는 새빵을 주는 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무도 없는 분이 없이 다 있어요. 하나씩은 다 있어요. 교만이 있다든지, 게으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질투의 영이 들어갔다든지, 음란의 영이 있다든지, 다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귀신들이었다. 그래서 영까지 공격을 받는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느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 안에 주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리스도인들,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몸, 그 다음에 정신까지 거주하는 것까지 우리를 진입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영혼 몸을 완전히 통제하면 귀신이 우리를 갖는 것, 혼, 정신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새빵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빵, 전세, 그 다음에 아파트 사는 거예요. 완전히. 네. 아직도 새빵이나 전세 들었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그러나 완전히 아파트를 사면 주인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귀신이 침입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들림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동영상에 내보냈던 건데, 슬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누가 죽었다든지 누가 잃어버렸다든지 그때 슬픔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오랫동안 간다. 그러면 슬픔의 영이 들어와서 우울하게 만들죠. 우울하게 만들다 슬픔의 영이 질병의 영을 초청해서 아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어요. 우울증이 오래 가다 보면 그 우울증에 중독되게 하는 중독의 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너 죽어라 하고 사망의 영이 자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죄라는 틈. 음란하면 음란해요. 거짓말하면 거짓말. 교만하면 교만해요. 네. 그리고 몸을 잘 다루지 않으면 질병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올 것 아닙니까? 뒤틀린 영. 뭐 동성애를 했다든지 성에 뒤틀린 그 생활을 했다 그러면 뒤틀린 영. 꽈배기 같은 그 뒤틀린 영이 이 틈을 타고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틈이 없어야 되겠죠. 틈. 네. 그리고 이 아내를 정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면 슬픔의 영이 이렇게 영이 자리 잡지 못해요. 영이 자리 잡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네, 술 한 잔 반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술에 중독되면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네, 가끔 화투도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도박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담배를 끊었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중독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은요. 우리 이 목사님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데 저녁에 마셔도 카페인 중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녀 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초콜릿이 좋는데 제가 4살 때 아버님이 스위스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을 이제 유학 갔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부터 초콜릿의 맛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미국 무대에서 얻었든지 어떻게든지 초콜릿을 많이 먹어왔는데 미국 가면은 초콜릿을 그렇게 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골에서 개척교회 할 때 쌀 한 대 살 돈 있으면 가나 초콜릿 가서 하나 사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초콜릿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하다가 이가 13개가 썩어서 다 그냥 고치는 그런 어려움을 있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먹다가 이제 지금은 당뇨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 것을 못 먹는데 그래도 혈당을 안 올리는 그 초콜릿을 가끔은 내가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진짜 사람이 중독되는 게 무서워요. 근데 이 중독이 좋은 것에만 나쁜 것에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중독, 네, 산기도원 중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미나 중독. 어느 목사님은 목회는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세미나만 다니잖아요. 세미나, 네, 뭐 뒷문 막는 세미나, 무슨 뭐 부흥 세미나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실제로 교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중독이 있어요. 네, 뭐 산기도원 가는 게 좋은 것이지만 그 중독되면 가정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 뭐 정신병이다 그럴 때 서로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귀신 들린 거는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신병은 그런 생각이 없고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요. 전이가 돼요. 그런데 정신병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눈이 무서워요. 거기서 막 빛이 나고 악한 빛이, 사악한 빛이 나와요. 그런데 정신병은 눈이 흐리멍덩하죠.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정신병이 들었다, 조금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사단의 역사를 막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근해 오는 방법들을 여러분 아셨죠? 밖에서 공격하는 거, 내 안에 들어온 거, 내 정신에 들어온 거, 내 영에 들어온 거,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빵 주세요. 그리고 살짝 방 하나 얻어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걸 전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빵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주인이 돼버리는 거.
그것이 단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는 지금 거주하는 단계예요. 성 밖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건 있어요. 지금 다 들어왔어요. 네, 저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자문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거는 네, 그분이 깨끗한 목사라 그래서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왔는데 암세포가 매일 3,000개가 들어오지만 우리가 NK세포가 그것을 물리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과 성결함, 거룩함, 말씀, 기도, 찬양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냥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양신의 역사에 귀신 들렸어. 그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신에 걸렸다 하면요. 사실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죠. 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왔다가도 내쫓고 들어왔다가도 내쫓고 들어왔다가도 자리를 잡고 거기서 요새를 만들지 못하니까 대부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거주하는 데까지 들어가요. 거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음란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드라마에서 음란한 거나 폭력을 쓰는 거나 그런 것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그래서 저는 호텔에 들어갈 때는 항상 텔레비에서 소켓을 빼고 그 안에 성결하게 기름을 붓고 이곳이 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밤에 막 그 음란의 영들이 막 침대를 기어 올라오고 막 위에서 내려다보고. 처음에 제가 그 호텔에 들어갔을 때 한국은 러브 호텔이 많잖아요. 들어가서 굉장히 좀 고생했어요. 너무나 많은 음란의 영역이 우글우글 거려요. 우글우글. 네. 정말 더러운 것이 한국의 러브 호텔이에요. 러브 호텔. 네. 얼마나 사정이 심하냐면 저더러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낮에 대시를 하는데 대실의 70%가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짐을 두지 말고 갖고 나가서 저녁에 또 저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서. 왜냐하면 호텔이 있고 깨끗한 지역에 가면 괜찮은데 시골에는요. 엉뚱하게 논밭에 그냥 껌껌한 러브호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모실 데가 없으니까 그런 러브호텔에 갖다 넣어놓으면 담배 냄새 거기에 그냥 음란해요. 우글우글.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들어가면서 문에 기름 바르고 침대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TV 소켓 빼고 주님 이곳이 정말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꼭 하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코비드-19 바이러스 같은 이 악한 영의 그 바이러스를 공격을 받고 있고 조금 들어와 있어요. 네. 암세포도 한 3,000개, 5,000개씩 하루에 매일 들어와요. 그런데 NK세포가 강하니까 그걸 물리치는 것 뿐이지 다들 암 환자예요. 우리 암 환자 아닌 사람 없어요. 네, 의사들도 다 들어와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새빵을 준 그 악한 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 양심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합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생명을 못 만나고 종교적인 그런 코드에만 익숙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거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NK세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그 NK세포가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우리가 지금 밴드 이거 하는 것도요. 매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네. 저도 축사의 은사는 없었고요. 치유의 은사는 벌써 85년도에 받았죠. 치유는. 근데 축사는 안 받았는데 제가 안드레 잭슨 목사님하고 우리가 8년 집회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성계민 목사님들이 전부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신지 알아요? 그 전이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이렇게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에 항상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참석하고 그것을 또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거 엘사가 그대로 네, 그 겉옷을 걷어서 막 땅을 바다를 치니까 바다 강이 갈라지고 하는 그대로 하면 되고 제대로 하면 되고 네 우리 언제 또 이혁근 목사님이 나와서 또 5분간 말씀해 줄 텐데 그분은 그대로 목사님이에요. 그대로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치유사역도 그렇고 뭐 지금 전부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왜냐면 우리 힐링룸에 와서 2년간 집회도 인도해주고 제가 8년 한국에 있는 동안에 또 이호근 목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랜드웍을 했기 때문에 그 랜드웍에서 가장 많이 전수한 사람이 이호근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올 때 볼 적에 예수님이 오면 제가 쓰러지잖아요. 네. 예수님이 강하게 오면. 그런데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대요, 자기는. 근데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오신 거 맞아요. 네. 안 봐도 오신 거 맞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쫙 넘어지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불을 받고 막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대로, 그대로. 근데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힐링룸에 와서 이 축사 과정을 보고 자기는 30년 이 교회에 다녔지만 목사님이 사단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도 못 들어봤고 이렇게 마귀가 쫓겨나가는 건 나 지금 생전 처음 본다. 이 교회에서 30년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거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치유하는 길도 보여주고 축사하는 길도 보여주고 랜드웍도 보여주고 성지작업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여러분이 참석해서 눈으로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집회에 항상 참여하시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하나씩 쌓여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놀라서 도망가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제가 힐링룸에서 당신 죽음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낙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냐? 왜 그걸 기도하냐고 그래? 낙태했는데 왜 기도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살인을 한 거예요. 죽음의 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축사하자.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그걸 왜 회개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막 아랫배가 뒤틀린다고 하면서 막 배를 잡고 막 그래서 조금 후에 갔더니 막 가슴이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목이 아프다고 난리가 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힐링룸에 한 번도 안 빠지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서초동 마님이라고 불렀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됐거든요. 누구도 당신 앞에 죽음의 영이 있다고 얘기해 준 사람 없고 그리고 내쫓아 준 사람도 없어요. 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치유하고.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냥 종교생활은 익숙하지만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모르고 살면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축사를 해줘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해줘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 떠돌이 그 마귀들 떠돌이 귀신들 그거 다 내어줘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새빵 주고서 더불어 살지 마세요. 오늘 새빵 드는 사람 내쫓아요. 그 방 비워놔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감사로 채우고 신교로 채우고 주님과의 대면으로 채우고 그 새빵들이 허하게 하나 둘씩 다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가 있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대갈대갈 들어와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귀신 들림에까지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도
아무도 분별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쫓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단의 노예도 되고 주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 짐도 지고 악한 짐도 지고 주님도 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짐을 무겁게 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다 짐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떠돌이 귀신들 오늘 완전히 내쫓게 도와주시옵소서. 성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름을 손에 바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영, 내 안에 있는 사망의 영, 내 안에 있는 미혹의 영, 교만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는 일곱 길로 떠날지어다. 일곱 길로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그 권세를 붙잡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이제 너와 나는 절교하고 너와는 다시는 교제를 갖지 않으며 너는 다시는 내 몸이나 내 영이나 너는 침입할 수 없다. 이 침입자야, 파괴자야.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내가 새빵 내쫓는다. 전세비도 돌려줄 테니까 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저주하여 꾸짖노니 지금 당장 떠나. 버거리 되고 기머리 된 귀신 당장 떠나. 당장 떠나. 가난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을 풀어주고 너는 일곱 길로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이제 너의 일을 멸하노. 질병도 멸하노. 사망도 내가 멸하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갖고 내가 멸하노. 너는 떠나가라. 너는 떠나가. 떠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아버지를 둔 것처럼 생활하지 말고 세상에 만군의 주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아서 당당하게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의 영, 바리새인에게 있었던 현대판 바리새인들아. 이 종교의 영은 너는 당장 저저하고 꾸짖노니 너는 나가. 꾸짖노니 너는 나가.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이 교만의 영, 종교의 영. 허우대만 있고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 이 시간에 그렇게 만든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내어쫓고 성실하게 성화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